오늘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을 안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위치를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청소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갖고 다니시고 안 갖고 다니시면 PPT를 안 띄우는 방향을 언젠가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경은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씀 객관화, 우리 말씀 객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객관화라고 잡은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자기 객관화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정확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으나 어느 교수님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객관화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기 객관화란 자신을 객체로 알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기가 바라는 자신, 남들이 보는 자신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개방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자기 객관화는요,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그냥 다 가시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도 상처받고 저 말에도 상처받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자기 객관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위인전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좋은 얘기만 써있죠. 안 좋은 것은 싹 가리는 게 위인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민낯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객관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자기 객관화가 가장 잃어버려져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게 다 옳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뉴스를 한번 틀어보시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뉴스만 틀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 뉴스를 봤는데요. 하나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술 취한 분이, 남성 2분이 계셨는데 어느 차가 옆을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술 취했기 때문에 차가 그냥 옆에 지나가는데 자기를 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차가 주차장에 세워지는데 주차장 그 담벼락 같은 것을 뛰어넘어가지고요, 자기를 치려고 한 그 차를 어떤 사람은 보닛을 치고 어떤 사람은요,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찹니다. 그 안에 아마 이 주차장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키가 그 안에 있었나 봐요. 그 술 취한 분 한 분이 차를 갑자기 타더니 그 차를 가지고 그 주차장 닫혀져 있는 그 철문을 2번 박아서 부수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잡히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박으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어제 봤던 뉴스인데요, 우리나라에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안 하는 아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2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몇몇을 찾아보니까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경우들이, 또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잡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넘긴지도, 연락처도 모르고 그 사람의 신원도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태어난 지 이 아파트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냉장고에 있었는데요. 4년 7개월 만에 냉장고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범인은 다름 아닌 친엄마였어요. 2018년 11월에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2019년 11월에 또 이렇게 아이를 살해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이 남자아이, 여자아이가요, 매일 쓰는 냉장고에 보관이 되었다고 해요. 무려 4년 7개월간 냉장고에 넣어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죠. 낳고 싶지 않은 아이를 혹시 낳은 거 아닌가? 20대가 아닌가? 10대가 아닌가? 아니에요. 30대고요. 새 아이가 있는 엄마였습니다. 12살, 10살, 8살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남편 몰래 낙태했다고 말하고서는 냉장고에다가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자체가 지옥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그 가정이 지옥이며 이 사회도 지금 지옥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혁진이 어머니와 이제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가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드리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청년들 불러다가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들 싸우자마자 그 다음날 한번 제가 백다방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서 화해시킨 적이 있거든요. 화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이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절대 용서를 안 합니다. 진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그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말씀의 객관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객관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두 가지 태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받아지게 될까요? 그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뒤에 희재랑 우리 종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성적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안 하지만 신앙으로 조금 비교를 희재랑 우리 종호를 해보자면,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전화 신방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으나 그냥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우리 백성호 선생님이 희재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제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곽희재 갈주영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우리 희재에게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왜 희재가 전화 안 받았을까? 오늘 보니까 오늘 자전거 샀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좀 마음이 팔려 있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GSM을 통해서 우리 종호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을 들은 게, 우리 종호가 요새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 죄송합니다. 희재가 이거 좀 화나면 열심히 큐티하면 돼요. 지금 매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건데, 성적 비교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큐티 비교는, 우리 교회 이런 비교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 비교는. 근데 우리 종호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매일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여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요, 굳이 하나님이 위로 안 해주셔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내 마음이 낮아져서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뿐 아니라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어느 청년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것은 매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목사님이 지금 그거 계속 외쳐대지 않냐 그랬더니, 왜 이제야 깨닫냐 그랬더니, 이제 그냥 깨달아졌다라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요, 요즘 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것은 어느 권사님은요, 매일 큐티를 들으시다가 때로는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다고 하고요. 어느 권사님은요, 예전에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셨대요. 성경이 그래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독 꼭 하라고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읽었는데요, 요새는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시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있으시대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랑 빌립보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우리 누가 물어봐가지고 이거 누가 기록했냐고 물어봐서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에도 이 역사하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는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역사하느니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공허하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뒤집어 엎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저에게 전화했다는 청년이 어제는 한번 술 담배를 해봤대요. 얘가 술 담배를 해봤는데, 그래서 야, 너 그럼 담배 피면 1,000,000원이라고 청년부에 올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쳐다보면 어떡해요, 누군지 알잖아요. 오정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1,000,000원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무도 저 못 봤잖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넘어갔지만, 근데요, 이 청년이 오늘 이런 큐티 나눔을 올렸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들이 아니라 술과 담배인 것 같다. 내가 술과 담배가 생각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 때문이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말씀을 읽지 않은 것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교만이 또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죄인이기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까먹고 또 까먹고 계속 까먹는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으면 매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나의 죄를 보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술 먹었던 이유는요, 이거 먹으면 어지러움이 주는 기분 좋음과 자기 연민에 빠져 우는 것이 좋고 위로가 되었대요. 근데 어제 한번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보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깨달은 거죠.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죠. 이게 앞으로가 중요하기는 한 거죠. 제가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 안 믿어요. 우리 많은 속은 사례들 말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신모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 청년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술 담배가 재미없는 거 깨닫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자기가 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이 떠올려지더래요. 그러면서 죄책감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같이 술 먹자고 해서 그 사람까지 죄짓게 한 게 참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13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요 내 마음밭을 뒤엎어버리니, 예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죄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함까지 생기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하루는요 TV 농장을 보다가 펑펑 운 적이 있대요. 예. 왜 그러냐면요, 그 TV 농장에 보니까요 결혼을 안 하신 남자분이 있는데 한 40대 50대로 보였다고 해요. 개 한 마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이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기초 수급자이신 분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최근에 어머니가 뭐 치매,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개 한 마리를 키우며 이 아들 되는 분이 살아가는데 불행이 닥칩니다. 그것은 집에 불이 났어요. 판자 같은 집이어가지고 불이 나니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이분은 2도 화상을 입었고요. 그 개는 그 집에 있었던 거죠. 근데 소방수가 불을 끄다가 개가 목줄이 묶여 있는 걸 보고 풀어주었다고 해요. 이 개가요, 군데군데 뭐 다리에도 그렇고 몸에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렇게 풀려나서 도망가서는요 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주인을 찾는 거죠. 이걸 보고 제보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 개를 동물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서 소독하고 치료하고 항생제 주사도 맞고 정리를 다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하고 밥을 먹이는데요, 한 보름 정도 굶으면 바로 그거 밥그릇에 띄워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개가요 밥을 하나도 안 먹더래요. 그러니까 그 동물병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개가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먹지 않는 거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주인이 또 이도화상이라서 외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지갑하고 모자를 이 개에게 전해주고서는요, 그리고서는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여줘요, 개한테. 그 동영상에서요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해요. 이 개 이름이 또리인데요, 또리야 밥 먹어야지, 또리야 저기 산책 가자, 또리야 이리 와 하는데, 이 개가요 주인의 채취를 맡고 그 모습을 보더니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더래요. 이 모습을 보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기 3주 전에 교회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찬수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 지금까지 교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근데 이 딸이 아빠 내가 학교 늦었으니까 좀 태워다 달라고 해서 그 딸을 이렇게 태우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딸이 아빠 화났어요? 그러자 아니라고. 근데 이 딸이 지금 자기 태워다 달라고 해서 화난 줄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딸이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면 어두우세요라고 하자, 사는 게 무거워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표정 아버지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마음이 힘들면 누구에게 기대세요? 그러자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집에 가면 내 식구가 목사님에게 의지하고, 교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달라고 하고, 부목사님들이요 자기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담임 목사인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온대요. 뭐 어느 분은 영화를 보여달라고 하고 밥 사달라고 하고, 어느 목사님은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러면 진짜 용돈도 이렇게 지워주는데, 근데 자신은 찾아갈 사람이 없더래요. 그게 자기 연민이 되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이제 2, 3주 후에 보고 나서 두 가지, 그 다음날 이 영상을 본 다음날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두 가지가 장면이 오버랩이 되더래요. 하나는 2, 3주 전에 딸이 아빠는 힘드시면 누구에게 기대세요? 없다라고 말했던 그 장면과, TV 동물농장에 또리라는 강아지, 또리야 밥 먹어야지, 그렇게 또리야 밥 먹고 산책 가자, 그 말에 힘을 얻는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눈물이 났다고 해요. 아 맞다, 나 혼자 아니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게 마음으로
깨달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 설교를 듣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힘들면 찾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진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이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가지고 한번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괴로워한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꾼 경험이 최근에 있습니까? 제가 왜 최근이라고 묻는 것은요, 매일매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거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제는 이 말씀의 객관화가 이루어지면요, 영혼 구원의 전부를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내 모습이 보이는 게 말씀 객관하잖아요. 내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이웃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 모습이 십자가로 말씀으로 보이게 되어지면요, 다른 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청년이 같이 술 먹은 사람에 대한 그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말씀 객관화가 이루어지면요, 가장 먼저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이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 지역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방해를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3주밖에 안 본 사람들을 또 만나고 싶어서 힘썼대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이 편지를 내일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희재가, 또 자꾸 희재로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이번에 좀 좋은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희재가 좀 예배를 일찍 왔더라고요. 약간 7시쯤에 와서 더 일찍 온 것 같아요. 예, 우리 막 강해찬을 이렇게 수학을 그 국어를 막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희재가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전거를 또 구입하셨대요, 우리 박희재 씨가. 근데 파는 사람이 좀 무서워 보여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냥 사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희재가 사기당했다라는 게 계속 제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우리 각희재가 사기당했다는데 나는 뭐 해줄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늘 내 모습을 보면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17절에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에서 이 떠난 것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떼어져 고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친가족을 잃은 것처럼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떼어져 고아가 되어버린 것처럼
아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이처럼 공동체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객관화가 이루어지면 영혼 구원이 우리들의 전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바울이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객관화가 이루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영혼 구원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읽어보는데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방문하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 방문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당하냐, 어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온몸에 매를 맞고서요,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갇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 매 안 맞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 맞기 전에 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요, 매로 못 때립니다. 근데 매를 다 맞고 나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빌립보를 떠나는데, 빌립보부터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60km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사도 바울이요, 1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 거죠. 그 지역을 간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요, 거기 3주 동안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증거하고서는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해가지고 쫓겨가는 그 바울에게, 여러분 우리 그 정도 되면 자기 연민 빠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제 인생에 그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겁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자기 연민에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소망이, 이 19절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내 자랑이 되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내 소망이 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객관화가 이루어져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내려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소망이 되고 무엇이 영광이 되며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취미생활보다도 못한 분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사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이 방법도 동원하고 저 방법도 동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를 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얼마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엊그제 우리들 교회 그 박재현 부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하신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저랑 동갑인데 3주 전에 수요일 새벽에 김양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사역이 있다고 함께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다른 부목사님하고 이 부목사님하고 셋이서 아침 7시에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어떤 외부 사역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 생각에는 아마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닐까, 또 뭐 포럼에 가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차가 도착해서 보니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러 간 것이라고 해요. 친한 지인도 아니었고요, 지위 높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었다고 해요. 아침 9시에 면회할 수 있었고 면회 시간은 10분이었다고 해요. 면회실로 들어가서 이 김양재 목사님이 앉으시는데, 의자에 앉으면 보통 편하게 앉지 않습니까? 근데요, 의자 그 모서리 끝에 앉았다고 해요. 그 면회하는
분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막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옆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3-4번 정도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면회 시간 몇 분 남았는지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떠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10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시 수요 예배로 오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는 하나도 목사님이 긴장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간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10분 때문에 왕복 3시간 거리를 달려가시는 모습이 한 영혼에게 전부를 거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만나봤잖아요. 지금 연세가 73세시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힘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참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저 나이 됐을 때 나도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 우리 혁진이가 그 오케스트라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괘씸해서 안 가려고 했어요. 이 토요일 청년부 모임도 안 와, 주일 예배도 안 와. 이 괘씸한 놈하고선 제가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말씀이 사랑의 수고라는 그 단어가 찔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혁진이가요 계속 저한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했어요. 목사님 오세요. 계속 저를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 제가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혁진이가 그러면 좀 우리 뭐 방시은하고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도 좀 태워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어머니한테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혁진이 어머니 혁진이 보러 가실 건가요? 근데 저랑 마음이 똑같으시더라고요. 괘씸해서 가고 싶지 않으시다고 우리 혁진이 어머니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혁진이 어머니 우리 혁진이한테 그냥 서프라이즈로 안 간다고 하고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갔거든요. 어제 가가지고 뭐 오케스트라 뭐 거기 얼마나 뭐 어색해요. 우리 뭐 옆에는 방시은 뒤에는 혁진이 어머니 차도 뭐 2시간 밀려가지고 가는데 뭐 할 말이 있나요? 가가지고 오케스트라 보고서는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근데 마침 또 혁진이 고모도 오고 또 이모도 왔더라고요. 혁진이가 뻔뻔한 게 자기 고모 보고는 꽃까지 어디서 사는지까지 가르쳐 줬더라고요. 그래서 꽃다발 꼭 들고 오라고. 그래서 어제 혁진이 고모랑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겠다고 해서 저랑 혁진이 어머니, 혁진이 고모, 혁진이 이모 이렇게 밥을 먹는데 체할 뻔했어요. 체할 뻔했어. 거기서 무슨 밥을 먹어요? 이게 밥이 뭐 잘 넘어가는지 다행히 안 체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진짜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혁진이 고모 언제 만나보겠습니까? 강남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혁진이 이모는 또 제가 언제 만나겠으면 하필이면 우리 방시은이 혁진이랑 같이 온다고 해서 저랑 혁진이 어머니랑 둘이서 차를 타고 내려왔잖아요. 원래 여자는 안 태우나 혁진이 어머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블랙박스 확인하시면 제가 이상한 짓 안 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혁진이 어머니랑 제가. 근데 진짜 혁진이 어머니랑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혁진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혁진이뿐만 아니라 혁진이 동생도 그렇게 이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어제 새벽 2시에 신혁진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혁진이 보고 순종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혁진이 보면 순종 못해요, 괘씸해서. 근데 그날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자녀 보고 남편 보고 어떻게 순종해요? 그렇게 우리 순종 절대 못해요. 그들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날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도 안 보고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든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나의 삶, 지옥과 같은 내 마음, 지옥과 같은 내 가정, 지옥과 같은 이 사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인 삼은 것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정받는 게 우상이었고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느라고 제가 하고 있던 그 외부 사역들 7개 중에 뭐 이제 한 가지 말씀 나누는 공동체 외에는 다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안 하고 있어요. 막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자랑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곳을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저 3군데를 갔거든요. 한 군데는 지금 어느 권사님이 제가 보니까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그 자리 가는 자리가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아닐까요? 또 어느 분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또 바로 또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과 말씀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오고, 아산고등학교 기도 모임을 갔는데요. 오늘은 점심이 맛있어서 애들이 안 왔어요. 원래 막 20명, 30명 오는데 거기에 한 진짜 애들 다 빼고 한 3명 앉아 있나요? 그 자리에서도 30명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리가 그렇게 가니까요. 이번 방학에 저를 부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말씀 준비하는데 한 2,000명 되는 교회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8월 달에 말씀 전하러 와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데서 저를 부르는 게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희경이가 어제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원래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희경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희경이를 인도해 주신 것을 좀 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살아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 감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라서 바보 같아 보여서 하나님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 믿고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